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사도의 자격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 당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 공생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서셔서 바울에 대한 이 헛소문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 돌같은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못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왜곡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진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마귀들이 이단을 통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헷갈리게 해요.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결국은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네 그 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을까요? 저 인간은 진짜 안 변해. 이럴 때가 있는데 사람 변해요. 어떨 때?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받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과거에요, 6.25 동란 때 인민군들이 이제 남쪽으로 쳐내려와갖고, 이제 반동분자를 색출한다고 하면서 비교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뭘 채웠죠? 빨간 장. 빨간 한 장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색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빨간 장을 찬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서름을 갚으려고 자기의 지주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요, 이 상수리도 우리 홍길표 집사님 계시지만 이 홍씨들의 집성촌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홍씨들이 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삿날이, 홍씨들 제삿날이 한꺼번에 제삿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10여 명이 한꺼번에 한 날이 제삿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 다 마구 잡아다 죽였죠.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때 빨간 한 장을 찬 이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양민들은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이 빨간 완장을 찬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기뻤어요. 주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명목으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죽기 살기로 잡아다 죽인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명예롭게도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바울로서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통을 받다 죽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또 예수님께서 현재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바울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내용,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이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단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해요. 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들도 우리처럼 우리 성령과 똑같은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교주 자신이 스스로 성령님이고 스스로 예수님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교인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야 할 자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바로 마귀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순진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고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이 역설적인 주장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려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배신으로 얼룩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됐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처럼 싸우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싸구려인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싸구렸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마귀들의 이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교묘하게도 우리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미 마귀들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교묘하게도 우리의 전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귀들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압적인 자세로 전도하면 이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든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어떤 전도왕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동네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않고 가서 이삿짐을 날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주인이 이것을 알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 이삿짐을 날라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저기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다른 말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그 이삿짐을 다 정리해주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집주인이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 다니는 교회 자기도 가고 싶다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고자세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낮은 자세로 전도 대상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만하게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살갑게 웃으면서 다가오면 왠지 그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친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제 바울의 이 영혼에 비친 이 구원의 빛은 그동안 바울을 덮었던 영적인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바울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깜깜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사람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먼저 양보할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재치기를 하는 사람도 관대에게 대해줄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요,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았었지만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양보하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을 뭘로 만들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을 구워서 만든 이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흙으로 빚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보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 보배는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어딘가에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경관 상자나 창고를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 데나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뭐냐? 우리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비교된 우리의 상대적 무가치함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요지는 뭐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직 예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으로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우리가 뭔가 다른 신종의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마치 우겨쌈에 쌓인 것 같은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이 포도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짓누르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이런 상황, 마치 이 여러분이 포도즙 틀에 들어간 듯 이렇게 사방에서 여러분을 짓누른다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요, 운전사고를 친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사람이 딱 이런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적에 과거가 불우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를 했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왕지상 벌어진 일,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합니까?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실수를 수습할 때 어설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잘했더라면 충분히 호미로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요. 그가 처음에 양심적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잘 수습했다면 아마도 어떻겠어요? 그냥 벌금 물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했더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랬는데 이러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지금 사면초가 들리보메노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단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자기를 따르면 된다는 거죠. 자기 길이 쉽고 빠른 길이라고 또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가짜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배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민망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가는 길이 마땅한 길인 것처럼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그렇게 사단마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겁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가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혼나니까, 저녁마다 혼나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를 믿으면 능력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요, 보배이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울교회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뭐죠? 이것은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내 소유를 남에게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뺨을 이쪽 때리는데 이쪽도 더 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아예 속옷까지 벗어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헬라어로 네크로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단순히 죽음 외에 죽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빌라도로부터 모욕을 듣고 로마 병정들에게 놀림을 받고 유대인들의 야유 속에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신앙적인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환 이 과정이 성도인 나에게도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고, 그래서 자기 몸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고난의 흔적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장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답은 바로 내가 나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웃이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웃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렵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나 형제와 나의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에 너무 인색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